성도들과 하시는 일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 안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죄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편안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죄 없는 세상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을 받고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죽음과 질병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배고픔과 궁핍이 몰려왔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들어왔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들어와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은근기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는 농사 지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졌고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온갖 불행이 닥치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불행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처리할 방법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물론 당시에 있었던 정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이것이 선지자들의 주된 의무였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한 일은 4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앞에 쭉 설명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말한 핵심 내용이,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그에 대하여 말해,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이것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가 한 증언의 내용이 뭐라고요? 장차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예언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을 예언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아멘.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 너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처리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의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가는 곳곳마다 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가 다 사하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다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이사야가 톱에 키워 죽습니다. 이 사명 다하기 위해서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의 전도가 있습니다. 선지자뿐만 아니고 36절을 보니까 3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여기에 이제는 예언된 그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화평,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회복되어지면 너와 나 사이의 평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였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너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 이루었다. 관계가 다 회복되어졌다. 죄가 다 해결되어졌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가 다 해결되어졌다.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3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아멘.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아멘. 여기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 그런 말이 나오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미리 택하신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 3년 동안 보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보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보여주었습니까? 자, 거기 보면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왜 제자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겠습니까? 본 자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본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저기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저기 잘 우리 마음에 안 와닿죠? 본래 말은 뭔가 하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백성에게 전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 이 말, 명령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0명의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은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십니다. 미리 택하신 정인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전도한 그 전도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복음 때문에 우리까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제자들만 미리 택하신 정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미리 택하신 정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놓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니까, 수용성이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내 자녀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택하신 정인들입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내려온 이 복음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미리 택하신 정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 자, 우리가 전할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경험. 그래야만 이 복음이 귀한 줄 알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면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이거 복음이 그러면은 이거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바로 깨닫고 그 핵심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순서대로 쭉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언제나 불안,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이 물질을 숭배하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이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허전합니다. 그래서 이 허전함을 채워보기 위해서 술을 먹어보고 마약을 해보고 돈을 벌어보고 향락을 해보고 지식을 쌓아보고 선행을 해보고 온갖 것을 다 해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마음의 이 허전함, 이 불안함, 이 만족이 없는 이 삶을 채워줄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참된 평화가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된다. 까닭 모르는 마음에 이런 이 불안이 있다. 이거는요, 우리가 참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 평화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베드로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내일 죽을 것인데 그 밤에 얼마나 깊이 잠을 잤든지 막 옆구리를 차고 끌고 나가도 이게 꿈인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영혼을 덮었을 때 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서 우울해서 지금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우울증 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참 치료받아야 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주시는 이런 평안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도 불안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면 참 평강이 있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 놀라운 마음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 믿으면 마귀를 통해서 마귀에게서 해방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병에서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37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25번이나 치료했습니다. 또 죽은 사람 3사람까지 합치면 28번이나 우리 생명 건강에 대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 이상이 병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3가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의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 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오늘도 지금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은 살아서 지금도 계시면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기도하면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 속에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받으면서 또 기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도 주변에 많이 들을 거예요. 저에게도 제가 성도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만나든지 또 지나가다가 자기들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그저 지난번 부흥회 때 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에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니 어디가 나았다. 또 예배 시간 마지막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강력한 치료의 이런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자기의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나았다고 하는 이런 간정들이 또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받음으로 나은 사람이 이 부지기수로 지금 있다고요. 오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병을 위해서 안수기도 받으라 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할 만큼요. 모든 사람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오면 마귀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질병들은 다 치료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이다. 경험. 먼저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치료한다.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지. 물론 병원을 통해서 치료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만 아니고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39절을 보세요. 소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아멘. 저기 자세히 보세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또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를 누구죠? 예수님을.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다른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게 지금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였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저주받아 죽은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가 되겠느냐? 그렇게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저주받아 죽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저주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주가 뭡니까? 죽음이 저주입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멸망이고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이런 저주에서 이런 질병, 이런 가난, 불안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버렸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었으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에서 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저주는 다 이제 떠나갔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하는 이런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면 내가 저주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저주에 매여가지고 막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은 이미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지만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더 훈련시켜서 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믿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든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서 복음이 얼마나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 삶의 모든 저주, 내 집안에 있는 흐르는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 믿으면 끊어진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다 심판받아서 영생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든지 영분인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지만은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복음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만 없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살기가 좋아지겠습니까? 이 죄 때문에 온갖 저주가 몰려옵니다. 이 죄 문제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속하여 주셨다 하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이 몰려오고 우리의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가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의 요약입니다. 복음의 요약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가고 대신에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나서 상급받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바로 믿어서 죄사함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복음을 주어서 세상의 두 쪽이 나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내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갔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가 심판이 아닌 이런 축복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먼저 경험해요. 경험. 누려야 됩니다. 이 귀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5가지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인 기독교 지도자인 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리 선생님, 중국에는 이미 유교가 있는데 뭘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공자는 선생이었으나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우리 중국은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세주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자는 죽었으나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중국은 부활하신 구세주가 지금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공자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중국은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구세주로 먼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선생이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심판주 앞에 서기 전에 그 심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세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 복음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택하신 증인들입니다. 왜 나를 먼저 믿게 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해. 나를 먼저 구원한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바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나가서 전하면 얼마든지 지금도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믿는 전도단을 통해서 보고되는 것은 나아가면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나가면 그 영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도요, 서아목이라는 남자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민들레 전도단을 통해서 이렇게 왔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가서 제가 안내하기 위해서 서 있으니까 얼굴이 완전히 눈물이 범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세가족실에 가가지고 제가 기도 드리는데 막 이렇게 몸이 흔들거리면서 흐느끼면서 그렇게 오래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라도 과거 예수를 믿다가 이제 좀 쉬었던 분인가, 어떻게 처음 와서 그렇게 복음을 알아들었는지 그렇게 감격하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물어보았더니, 그 책임자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게 아니고 처음 교회다. 처음 교회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드리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민들레 전도들이 안 나갔다고 하면 그 영혼 만나겠습니까? 나가면 만난다고. 나가면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우리가 나가서 오늘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유명한 부흥사 빌리 선데이가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거칠고 주정병이고 사람이 참 상대하기 힘든 사페 노이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빌리 선데이는 그에게 관해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에게 찾아가서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오늘 밤에 내가 인도하는 이 집회에, 이 부흥 집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러더니 그 주정뱅이가 손에 술병을 쥔 채로 집에 들어가더니 술병을 집어 던져버리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1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거칠고 술 주정뱅이라는 이 이유로
나를 피하면서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아내도 만나주지 않고 내 어린 자녀들과 또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그들의 집에 초대하거나 혹은 교회에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초대한 것은 19년 만에, 이 동네에 온 지 19년 만에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간증을 했는데 그의 간증에 78명의 사람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해서 그렇지 전하면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로 이어지는 이 복음의 진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가서 전해서 모든 만물이 지금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나도 한 영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고 나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복된 가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복음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평화의 복음을 오늘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잠자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강물처럼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 속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가지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탄을 우리에게 이런 이 질병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금도 망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때에 치유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지금도 우리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곧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라고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오늘로 손을 얹었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도 성도들의 몸을 병들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어둠의 병마들, 오늘 귀신들이 주는 이 모든 질병의 권세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없어져라, 사라질지어다. 모든 성도들의 몸속에서 다 사라져서 오늘도 건강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모든 저주들 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한 줄 믿고 이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나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 이 확신, 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이런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오늘 성도들의 가슴속에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복음이라는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이 복음 외에 있는 마른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민들레 전도단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캠프가 설치될 때마다 예비된 영혼을 보내어 주셔서 영혼들이 구원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지금 등록한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똑똑하게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